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 야고보서는 믿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다시 말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믿는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별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과 차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화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무엇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자도 그 기준과 생각들이 모두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복지를 주는 복지의 차원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더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사람들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복지를 행하면 누군가는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은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공평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은 항상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뿐이지 자신에게 불리한 것, 손해보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모두가 내 기준에서 말하다 보니까 공평 또 공정하다라는 것, 또 차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이러한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당시 교회 안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었죠. 혈통이나 가문, 또 직업,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또 신분이 어떠한지, 계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구분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차별하지 말 것을 오늘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당시의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차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취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용모를 바라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이 무엇인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성별이 무엇인지,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경제적 능력은 어떠했는지, 또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세상 속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그 외적 조건에 따라서 달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였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대접하지 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사회 제도에 반하는 것,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함. 세상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부한자, 고위 관리들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심, 그 복음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이 바라보아야 또 행해야 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상황,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만약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허름한 옷을 입고 용모도 좋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때 전자의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모시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모습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모습,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너희의 모습 속에서 악한 생각을 갖고 서로 차별하며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을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가 당시 다른 집단이나 다른 무리들보다 그래도 그 세대 속에서 특별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과 계급이 명확하고 또 가진 것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다른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세계는 그렇지 않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게 된 부자를 잘 대접해주면 그래도 그 물질을 잘 낼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해주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니 그러한 그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하는 것이 무엇이 더 나쁘냐라고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며 이 두 사람들 간에 어찌 보면 돈이 더 있는 사람들, 교회에 더 많은 것을 쏟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세상을 들여다보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내어서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공간들이 제공되어지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그만한 값을 더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 구매를 하는 고객들에게는 특정 위치의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교원 자격증을 요구하고, 또 의사면 의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또 운전기사면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한 직장에 지원하여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을 차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어떠한 등급을 매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이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이유 첫 번째는, 이러한 것을 이유로 사람을 구분하고 또 차별하는 것은 그 안에 나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4절에서 차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절에서의 차별과는 다른 단어로 기본적으로 구분한다, 어떠한 것을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1장 6절에서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의심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차별의 의미를 생각할 때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 사람, 어떠한 등급에 따라서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인해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게 되어지고, 내 판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난 자와 또 못난 자로 나뉘게 되어지며, 내 판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뉘게 되어진다면 이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구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할 권한도 또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생각은 악한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구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어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 아닌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오직 공정하신 재판관,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 있었던 사건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시지요. 왕을 찾는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무엘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은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용모도 뛰어나고 딱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사람을 볼 때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죠. 사람의 외적인 모습, 또 겉으로 드러난 조건을 보고 판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며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형제 공동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대상자들을 부를 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앞선 1장에서도 이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사도적 권위로 그들을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결코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요. 즉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형제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떠한 자녀는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부모가 무엇인가 돌보지 않아도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 할 일도 잘 찾아서 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녀는 몸도 불편하고 또 삶도 변변치 않으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드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러한 자녀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정하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몸이 약한 자녀를 더 신경 쓰고 또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더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의 입장이고 또 자녀의 입장은 또 다르지요. 형제들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불평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몸이 아픈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시기인데, 나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내 형제에게만 계속해서 그 관심이 쏟아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모습, 아쉽게 생각하는 모습, 이와 비슷한 모습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했을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인데 왜 그가 후히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왜 차별하여 나를 홀대하느냐라는 논리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정의 있냐, 공정한 것이냐. 부모에게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중에 연약한 손가락일수록 더 세심한 관심을 쏟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불공정한 일이고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나의 기준에서, 나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차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차별의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이것이 있지, 그런데 저들에게는 저런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가 아니라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대가가 우선되지만 교회는 한 형제라는 형제의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형제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차별을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이며 그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경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격도 또 공로도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어떠한 은혜를 주신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였던 것인지 내 과거의 모습을 알기에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상의 법, 사회의 흐름이 아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대의 모습이 아니고 하늘의 법,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영광의 주를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형제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 자리에 가운데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영광은 금가락지에서 나오고 또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와 학벌에서 나오기에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더 먼저시하고 누군가를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깨달은 것인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곧 외모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으면서, 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체들도, 그 믿음을 고백한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모든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되었기에 그의 드러난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의 드러난 잘못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의 주를
예배하는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영광의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그 영광에 미혹되어서 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차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교회는 형제 공동체이며 믿음과 예배의 공동체이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야고보는 네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준을 따지면 가난한 자, 결핍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상속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상에서는 상속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투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 형제들이 싸우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부하면 부한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모가 남긴 그 유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약속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이 없이 크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풍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차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누구는 시험을 봐야지 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그러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그러한 나라. 그런데 당시 교회의 실상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높이셨는데 교회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보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자들의 행동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6절 7절에서는 부자들의 일반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부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며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등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게 부자와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힘이 있기에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가난한 자는 부자를 핍박할 수가 없지요. 부자들이 노동자들을 가혹히 대하고 부당하게 고발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짓밟는데 너희는 왜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서마저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차별받고 있는 당신들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지 않게 너희 역시도 지금 차별받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느냐, 교회에서 부자를 높이고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는 또 다른 차별을 벌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선하고 부자는 모두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보아스나 고넬료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이지만 그가 충분히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가난한 자들 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하기 쉬운 건 역시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부한 자들과 권력가들에게 핍박받아 왔습니다. 또 한편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교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멀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를 취하기 쉽다라는 것, 가난한 자보다는 부한 자를 더 가까이 하려고자 하는 그 유혹이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일에 가난하지 않을 뿐더러 부자라고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부유한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물질이나 지위로부터 부유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보다는 결코 밝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요. 내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는 차별이 자리 잡을 수 없는 형제 공동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영광의 주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함께 영원한 나라를 받는 상속 공동체이지요.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을 실천해 갈 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일은 우리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